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은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곡을 빌어줍니다.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누고 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당대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당대의 은혜를 나눠주고 다음 세대까지 은혜를 전해주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막연한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뭘 받았다는 건지 잘 몰라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나 감화가 있을 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했을 적에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신적 은사나 신유를 경험했을 때 그때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현대 이야기 못 고치는 병인데 기도받고 났어요. 아니 혹은 기도하다 나았어요. 그때 우리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살다가 자식들이 너무 잘 돼서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게도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91번이 사용됐어요. 빈도별로 볼 때 많이 사용된 겁니다. 찬송가가 644장인데 그 중에 195곡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찬송가의 3분의 1은 은혜라는 말을 썼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데 이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인도함을 받아 한 곳에 가서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안수를 해줘라. 그러면 눈이 벗어지고 저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성도를 박해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라 네가 가라. 그는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그가 깨달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다. 너희들을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말씀하세요. 그 창세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를 택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거는 바울 사도님 같은 분이나 택하시고 목사님 같은 분이나 택하셨지 나 같은 사람을 뭘 택하셨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그리고 자학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가문이 좋은 자도 별로 많지 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 택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도 택하시고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들도 택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템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는 특별 은총은 없어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또 비를 나를 적에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나려주세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지만은 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거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도 그렇게 확실하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20살이 되게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암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암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최고 석학들만 모이는 그곳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전체가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내가 오다가 만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그분이 분명하게 자기가 하늘에 계신 분을 봤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 생각에는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수였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한 유대의 젊은이, 종교적 영성과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깊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셨구나.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자마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9장 19절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다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그 교회예요. 그는 그때부터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분이 썼는데 그게 다 편지예요. 그래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레몬소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해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근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는 늘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옛날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굉장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욕을 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되고 막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외치는 소리로 끝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 있어야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이 사람의 생각들은 시대에 따라서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100년이 지나도 그건 진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건 절대 진리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거 미국에서 이제 연방정부가 승인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게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는 이제 세월이 가다가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자마자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 변화된 거야. 그래서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즉시로 지체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실 거니까 우리가 일정을 좀 변경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 좀 나오도록 하라. 스케줄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고 또 소수는 바쁜 일이 계셨는지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 말을 담임 목사 말이지만은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좀 가야겠다 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직장을 휴가를 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일정을 갖다 다 3박 4일 동안 완전히 빼놓고 집회만 참석하신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노진영 집사님이에요. 노진영 집사님 제일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 금요기도회 때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했는데 보니까 방언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이 방언과 같은 은사가 이 10대에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열려있고 굉장히 마음이 유연성이 있어요. 10대는. 근데 6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요 부들대로 들어 굳어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웬만해서 안 바꿉니다. 그래서 은사나 은혜가 잘 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65세쯤 되신 것 같은데 근데 65세의 방언을 받았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목나무에 꽃이 폈네요. 근데 이게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이 복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복음이 내 가슴에서 전리 전달되는 거죠. 이 복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참된 은혜인데 너희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참된 은혜, 이 5장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5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참된 은혜인지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쭉 이렇게 1장부터 보면은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1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예요. 거듭나는 게 은혜예요. 거듭난다는 말은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적 출생을 하는 거야. 그를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이 참된 은혜가 어떤 거냐면 거듭난 자들이 이 자라나는 거야. 신령한 젖을 먹고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그대로만 있으면은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애를 낳는데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애가 1년이 자라도 엉해 하고만 있어 보세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부터 그 애가 은혜가 아니라 재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3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라나면은 이제 스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선을 행할 수 있어야. 4장에서는 선 중에서 가장 큰 선이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얘기해요. 5장에서는 이제 섰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길러내는 거야.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수 있으면 이것이 참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은혜에 굳게 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대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대속은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내 죄가 속해진 것.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속량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 은혜에 의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깨달아야 근데 이거는 이게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져서 가슴까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게 됩니다. 이거 받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능력,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야. 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건 아주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9절에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가 만남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 만삭은 12달이 못 돼서 낳은 7삭동이 8삭동이를 만삭되지 못한 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그분이 보이셨다고 얘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사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 지옥과 교회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함께 계셔야 해요. 이 바울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의 뿐만 아니라 역경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서 매를 무지무지 맞습니다. 초죽음이 되도록 매를 맞아요. 근데 그날 밤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날 밤에, 매 맞은 날 밤에 주님이 매 맞는 거 그냥 다 지켜보시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너 예루살렘에서 참 잘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너를 로마까지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오늘 했던 것처럼 또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될 지경에 이릅니다. 모든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막 그 선원들이 먹은 걸 다 토하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때 선원들이 배에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립니다.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 중에 가만히 계시다가 밤중에 나타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이 모든 자들 272명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에도 함께 하시고 역경에도 함께 하는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사실 은혜가 받은 거 아니죠. 은혜 받은 증거는 변화야. 이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잎새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 보면 아느냐? 변한 것 보면 알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교회 박해했어요. 어떻게 박해했느냐? 내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뒀고 죽일 때는 내가 가표 투표를 했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내가 옷을 지키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받으면 변하는 거야. 무법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은혜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무익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복 없던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변하고 살인자가 은혜를 받게 되면 순교자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변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이 바울 사도는 태어날 때부터 생내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개예요, 개, 짐승.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어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거는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3대 교육도시 중에 하나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다소성의 부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에요. 그런 머리가 명석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가말리엘의 아들들보다 더 뛰어났기에 가말리엘이 네가 우리의 기업을 이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인 바리새인으로 자랐고, 그는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변하게 됐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바울이 명석한 사람임에도 나는 팔싹둥이 같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췄어요. 그는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나는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초창기에는 내가 베드로하고 비교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도 중에 작은 자, 그리고 에베소에 가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는데 그때는 내가 죄인들의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헌신합니다. 헌신. 목숨을 걸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그는 이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울 사도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곳에는 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전해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헌신했냐? 성도들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비량했어요. 자비량. 자기가 돈 내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천막 만드는 일하면서, 그래서 내게 권한이 있지만 나 이거 쓰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자비량하면서 헌신했다고 얘기해요. 그는 모든 걸 다 던진 사람이에요. 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바울에 대해서 듣잖아요. 이 바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 서적 중에. 근데 바울 신학이라는 책이 아마 종류로 저자로의 경우 100권도 넘을 겁니다. 제가 봤던 책은 이렇게 듣고 게랄더스 보수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있지만 자기는 걸 포기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험한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아내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야.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혼하게 하고 자기는 혈혈단신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겸손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수고해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했고, 감옥에 갇혀서는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얘기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듣고 거기에 편지를 써서 저들을 사람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하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죽는 날까지 가슴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받은 사명,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텔레비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TV를 제일 싼 걸 봐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쫙 돌려도 뭐 1분이면 다 봅니다. 근데 보다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게 한 두세 개쯤 재방송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연인이나 자기를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먹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이지 그 이상이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인간은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뭐냐면, 마땅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그걸 위해서 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사도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어요. 이게 정말 가치를 발견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대통령 하는 일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걸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일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나는 아주 사도는 감격에 겨운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보이셨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감격 있는 인생이 되고요. 그는 늘 기쁨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늘 기뻐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바울 사도는 왕궁 같은 곳에서 살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 빌립보서가 유감스럽게도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 옥중서신인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 사도는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장차 나타날 은혜가 더 큰 은혜입니다. 그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겠다고, 하늘에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내게 하는 말이고 이게 진짜입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천재예요, 천재.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 그러셨는데 진짜 기억력 굉장히 좋던 거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분은 자폐증이 있었어가지고 자기는 문장으로 쓰여진 것처럼 그걸 읽으면서 말한다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박용규 목사님, 저분은요 어떤 분이셨냐면요, 좀 띄워주세요. 저분은 제가 만난 천사 중에 한 분이에요. 천재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 예배를 했는데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열고 그렇게 붕해를 끝내신 분이세요. 딱 성경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갖고 와요. 책은 갖고 오는데 안 열어요. 그러고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세요. 찾으면 그분이 읽어요. 책을 안 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요. 성경을 갖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그런데 그분이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아주 그 고아원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이제 성남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를 다니었던 분이세요. 근데 저분이 전신마비가 됩니다. 근데 12월 24일 날 이제 전신마비가 됐으니까 성탄절 전야니까 다 가족이 교회 가잖아요. 창문으로 자기를 앉혀달라고 그래요. 창문으로 앉혀주면서 한쪽에선 텔레비 켜놓고 한쪽에선 교회 쳐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유다 베노의 어머니가 문둥병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문둥이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를 여기만 톡 쳐주셔도 내 몸이 다 회복될 것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날 밤에 전신마비가 우두둑 하고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봤던 천국과 지옥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제 교회에 오셨었는데 저는 이분이 진짜 천국 갔다 오신 분이라고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그분은 사는 게 달라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소리부터가 달라요. 저한테 한 목사님, 이게 이런 목소리를 누가 낼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게 가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성도도 있고 또 이 성도들이 헌신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수양관 졌는데 떡 좀 해갖고 와서 봉사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으면서도 정말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상에서 천상의 삶을 산 사람이 그분이라. 근데 그분이 떡 3말만 해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분이 몸이 회복돼 갖고 강사료 받은 게 9억 정도, 우리 교회 왔을 때 9억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호레비 목사님, 과부 사모님, 그리고 평생 복음에 헌신했던 여전도사들을 위해서 집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하고 오라고 해서 자기 그거 하고 간다고 그러고 그거 건물 짓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 가서 보니까 흥선대항군 이하응이 조대비하고 지옥불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말이 사실로 믿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가서 보니까 그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에 사는 조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정찬우 장로라는 분이세요. 이 정찬우 장로는 원래 머슴이었습니다. 꼴머슴하다가 키가 크고 장성해지니까 이제는 진짜 머슴이 된 거죠. 머슴이 돼갖고 1년에 쌀 몇 가마씩 받고 부잣집에서 일을 하는데 논두렁에서 논매다가 선교사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머슴이 무슨 그렇게 큰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복음의 소망을 갈고 걸고 나 예수 믿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저녁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 주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찾아가요. 주인님, 제가 이제부터는 주인님에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교회 가야 합니다. 그럼 교회 가고 그러면서 해라. 아닙니다. 전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빼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건 안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머슴에서 잘립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할까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 사경받은 것 플러스 내가 좀 보태줄 테니까 그거 갖고 달걀 장사라고 계란 장사로 시작을 해갖고 황해도 재령 땅에서 시작해서 황해도 제1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는 갑부가 됩니다. 재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을 얻고 그가 이제 99칸 집, 평민은 99칸 이상을 집을 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99칸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아놓고 목재를 사다 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집을 짓기도 전에 너는 내 집을 먼저 짓느냐. 그래서 새벽 내 잠을 못 지르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침 되자마자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땅문서 다 들고 가갖고 교회 먼저 짓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기공예배를 자기 집 기공예배 드리려고 그러던 날 교회당 기공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짓는 데라 그러면은 돈을 아끼지 않고 보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시골 교회 그리고 어려운 전도사님들 근데 그분이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이 말하는 걸 사실이라고 믿어요. 자기가 강사료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자식들도 안 줬대요. 내가 그건 자식들에게 줄 수 없는 거라서 내가 줄 수 없다. 그가 다시 회복돼 갖고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고 가신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진짜라고 믿고 싶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가히 상상치 못할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나와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누리시고 나누시고 전해주고 그렇게 살다 영광에 참여하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